안 반가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다른 교회 가면 보통 설교 끝나야 이거 축복합니다 해주는데 역시 광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해주셔서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 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언제일까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직업은 굉장히 잘 골랐죠, 그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 들고 사람 앞에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의 제목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느 책에서 제가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체온, 사람마다 체온이 있잖아요. 몇 도 나오죠 보통? 36.5도, 또 조금 높게 나오시는 분들 37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광주나 서울이나 뭐 대구나 전혀 차이가 없죠. 36.5도, 37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 책에 조금 독특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1.6도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체온이 31.6도.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답을 아실 건데요. 이 답은 항상 가까이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6.5도보다도 31.6도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근데 실제로 사람이 온도계를 뭐 이마에나 귀에 대었는데 31.6도가 나왔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늦었을지도 몰라요. 돌이킬 수 없는 온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온도계 온도 말고 의미상의 온도로 생각할 때에는 36.5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게 몇 도냐? 31.6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좀 뜨겁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통 성경이라는 것이 꼭 서신서만 편지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두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어디냐?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보통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 성경책에 참 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구절에서, 이 성경에서 두 절도 아니고 딱 한 구절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보통 어디를 고를까요? 네. 예. 평소에도 아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귀한 구절이 너무 많지만은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로 특별한 말씀이고 평범한 듯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진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야들아 행주를 꾹 짜면 뭐가 떨어지냐?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꾹 짜면 뭐가 떨어지겠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평소에는 대답을 못하는 제가 가르쳐주죠. 성경을 꾹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떨어지느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분이 3장 16절 이걸 그리스도인의 체온이라고까지 말하였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말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입으로 같이 읽고 버릴 구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몸 속을 흘러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의 혈관 속을 흘러가지고 우리 몸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온이 되어야 할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읽고 난 이후부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혈관 구절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별명이 좀 괜찮습니까? 신경 써서 붙인 별명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른 말씀도 너무 귀하고 평생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귀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광주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혈관 속을 흐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들어있기에 뭐 체온 이야기도 했다가 행주 이야기도 했다가 마지막에는 심지어 혈관 이야기까지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혈관 속을 흐를 만한 말씀이 맞습니까? 네, 다른 말씀도 귀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세상 자리에 세상 밑에 줄치고 누구 이름 쓰면 적당할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저도 물론 조 목사님이나 특별히 조재태 목사님만큼 오래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은 성경 평생 동안 읽고 연구했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처음 요한복음 3장 16절 쓰실 때에 여기에다가 누구 이름을 쓰려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을 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요한복음 3장 16절 쓰실 때에 하나님이 조인성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 목사님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인성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차마 어떤 사람 자꾸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차마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오늘 기도하신 김중현 장로님 얼굴이 떠올라서 쓸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이 이 항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목사님만 사랑하고 저는 안 사랑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김 장로님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우고 다시 붓을 들고 이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인성 목사와 김중현 장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쓰려고 하셨는데 또 차마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누구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누구 때문에 못 썼을까요?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라가지고 차마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월계교회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하나님도 이때는 고민을 하신 거죠. 써야 될 이름은 너무 많고 성경 두께는 이 한정이 지어져 있고 써야 될 이름을 다 쓰자니 이 성경책이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나중에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써야 이게 될까?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고르신 단어가 무슨 단어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세상이라는 단어를 고르셨느냐? 이 단어가 좀 커서 그래요. 커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좀 크죠. 그죠? 세상.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월계교회가 제일 클까요? 월계교회보다 더 큰 게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세상이 제일 큽니다. 답은 항상 가까이에.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세상이 제일 크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뭔가 하면 빈틈이 없어요. 빠지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가 제일 큰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단어 제쳐두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고르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은 사연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하필 세상이라는 단어를 고르신 이유, 사실 이 단어가 좀 어두워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밝은 단어가 아니고 좀 그늘이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어떨 때 이걸 쓰느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개 성도가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두워요.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단어 다 제쳐두고 왜 하필 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단어를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가보면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소위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 나는 뭐 별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교회에 뭐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뭐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어때요? 나는 별로 하나님 눈에 별로 안 찰 거야. 그런 분들이 가끔 교회마다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우리 뭐 조 목사님, 김 장로님 이런 분들은 내가 봐도 저분들은 참 보기도 좋고 교회에도 열심히 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봐도 저분들은 참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도 저분들이 참 귀해 보일 거야. 그런데 저분들은 몰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교회에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고 또 가끔 나는 또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 상처도 주고 그래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몇몇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월계교회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앉아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내 속을 어쩌지로 잘 아노? 이런 분이 계세요?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낮은 마음을 품은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난 분만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못난 분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못난 분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죄인들은 미워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오늘 담임 목사님 저를 처음 배웠는데 여러분들 저를 처음 만났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앞에서 보니까 전부 거룩하게 앉아 계신데 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참 경건하게 앉아 계신데 또 모르죠.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분위기 차갑게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실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나중에 우리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 그 천국 가셨을 때에 뭐 아주 오랜 뒤에 천국 가세요.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사시고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한테 이 이야기는 꼭 들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가 이제 성경을 읽은 이런 접근 방식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성경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찬양 아시죠? 아까 보니까 찬양 참 잘하시던데 저를 돕는 셈 치고 같이 한 구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아시죠? 네, 한 구절만 같이 해볼게요. 손 이렇게 하시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까 자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여기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노래 잠시 찬양했는데 이거 누구 노래일까요? 조용필이 노래일까요? 이미자 노래일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노래일까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군부대 이름이 아니에요. 가수 이름입니다. 누구 노래일까요? 앞으로는 이 노래 틀어놓고 저건 누구 노래일까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그 노래는 내 노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노래 내 노래입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가사를 보면요, 딱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들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 어느 빌라에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지금도 충분히 괜찮지만 다음 주, 특별히 다음 주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네. 얼굴에 뭐가 감돌라고요? 빛이 감돌라야 돼. 빛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돈다. 들어보셨어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 빛이 감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답은 항상 가까이에요. 제가 했잖아요, 방금. 네, 제가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했는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이 목사도 가끔 드라마 봅니다. 네, 10몇 년 전 돼요. 유학 시절에 한국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대사가 너무 멋있어가 드라마 보다가 적었어요. 나중에 설교 시간에 써먹으려고. 목사는 좀 그래요.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용은 잘 기억 안 나고 자매, 언니, 동생이 싸워요. 원래는 한 어머니한테서 자랐는데 여하튼 사연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살다가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사이가 안 좋고 막 서로 핥히고 싸워요. 싸우는데 남자들은 주먹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자들은 뭘로 싸워요? 말로 싸우는데 말이 무섭더라고요. 동생이 언니한테 쏘아붙입니다. 언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아. 그런데 언니 네 얼굴에는 그게 없어. 분위기 어땠을까요? 분위기 이랬어요. 이렇게 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 제가 하여튼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그 드라마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그 말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빛이 감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저로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은 잘 쳐다보세요. 이분은 사랑받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밥만 먹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특별히 여자분들 비비 좀 더 많이 바르시고, 제가 집에 여자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압니다. 많이 바르시고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또 심지어 그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아름다우시지만은 내일 또 다음 주 여러분들의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런데 그 빛 중에서도 우리는 그냥 가벼운 빛이 감돌면 안 돼요. 묵직한 빛이 감돌아야 됩니다. 왜냐? 이 혈관 구절이라고 했는데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일찍이 여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전라도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잘했죠? 네. 말씨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인데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있어서 전라도 익산 아가씨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말을 다 압니다. 정말 많이 전라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라도 말로? 네, 그거 좀 다르나? 저 와이프는 겁나게 그러던데 겁나게 겁나게 사랑하고 허벌나게 사랑하고 그러죠. 경상도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억수로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억수로 사랑하고 허벌나게 사랑하고. 그런데 성경 표현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성경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그 뒷부분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독생자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물어보기엔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되게 어렵게 쓰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외아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외아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큰 사랑 맞습니까? 네, 정말로 큰 사랑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묵직한 정말로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고등어를 한 마리 구워내었습니다. 뭘 구웠다고요? 고등어를 구워내었어요. 남편이 고등어를 좋아하거든요. 남편이 경상도 경산 사람인데 고등어를 좋아해요. 제가 이제 외지에 나가서 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보니까 대체로 저희 고향 분들은 다 고등어를 좋아해요. 옆에 인근이 다 고등어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먹을 수 있는 생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장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오로지 뭐예요? 소금 친 고등어밖에 못 먹었어요. 완전히 내륙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입맛이 있어가지고 커서도 고등어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가를 어디로 갔다고요? 전라도로 간 거예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사람도 좋고 싹싹하고 생활력도 좋고 자식도 잘 키우고 다 좋은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식성이 달라요. 우리 전라도 아내가 고등어를 생선 취급을 안 해요. 제가 와서 광주에 와서 음식을 몇 번 먹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또 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취급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자꾸 올라오는데 상에 뭐가 안 올라와요? 고등어가 안 올라와요. 그래도 그 경상도 남자 쓸만한 건 뭔가 하면 경상도 남자들은 반찬 투정은 안 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시는 대로 먹지 뭐 이거 해라 저거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시는 대로 먹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고등어가 있는 거지. 제가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왜 냉장고에 고등어 들어있는 노래 있죠. 그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2년 되었을 때 아침상에 뭐가 올라왔어요? 고등어가 올라온 거지.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네, 고등어에 있었어요. 이 여자가 드디어 나를 이제 남편으로 존경을 하는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남자들이 그냥 별로 그렇게 묵직하지 않아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너무 행복해가지고 남자가 밥을 먹다 말고 식탁에서 일어서가지고 책꽂이로 걸어갔습니다. 책꽂이에 뭐가 있을까요? 책꽂이에 책만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비상금이 있어요. 이거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있다 왔는데 딱 눈에 띄는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거 평소에 잘 안 읽는 두꺼운 책이 그 속에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숨겨온 비상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뭘 받았습니까? 고등어를 받았잖아요. 더 이상 숨겼으면 뭐예요? 그래서 비상금 탁 틀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비록 얇지만은 금반지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반지 사랑. 아침에 무슨 사랑 받고 고등어 사랑 받고 저녁에 뭐가 나가요? 반지 사랑 나가고 집안 분위기 괜찮습니까? 예, 괜찮네요. 그런데 반지를 받은 아내가 또 너무 황홀한 거지.
이 경상도 남자하고 사는 분들의 조금 고충이 있는데, 경상도 남자들은요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뭐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오면 경찰이 잡혀가는 줄 알아요. 평생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늘 그렇게 살다가 오늘 뭘 받았어요? 반지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전라도 아가씨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 아내가 어디로 걸어가느냐? 화장대로 걸어갑니다. 화장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어리숙해가지고. 여자들은 통이 커요. 통장이 들어있습니다. 처녀적부터 들어두었던 적금을 결혼할 때 안 깨놓은 거지. 남자들은 다 내놓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몇 분 긴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적금을 몰래 부을 이유가 없어요. 뭘 받았어요? 반지까지 받은 마당에 아껴서 뭘 하냐 이거지. 당장 통장을 깨가지고 사랑하는 남편 어깨 펴고 살라고 자동차를 바꿔줬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집안 분위기 잘 돌아갑니까? 그런데 이 경상도 남자가 여기서 밀리면 남자가 아니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복덕방에 들르게 됩니다. 부동산에 들러가지고 왜 들렀을까요? 아파트를 2천을 깎아가지고 금매물로 내놓습니다.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너 나하고 결혼하는 거는 정말 복덩어리 만나는 줄 알아라. 10년 되기 전에 내 크루즈 태워가지고 전 세계 한 바퀴 한 1년 돌게 해준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걸 미룰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뭘 받았어요? 차까지 받은 마당에 그래서 아파트를 금매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자, 요건 무슨 사랑일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요 앞에 그 교회에 제일 존경받는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딱 한눈 보기에도 연세도 많이 드시고 참 주변에서 많이 존경을 받는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잠잠하게 앉았다가 요 대목에서 미친 사랑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미쳤거나 말거나 남편이 한번 아파트 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집중을 해주셔서 제가 죄송한데 사실 진실을 말씀드리면 고등어까지는 실화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니까 너무 저희 집안이 뭐 그렇게 그런 집안은 아니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거보다 더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해서 아파트를 금매물로 내놓았다 그러는데 당황하시잖아요. 너무 과하다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과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이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아파트가 아니라 자기 아들 목숨을 내어놓은 분이 계십니다. 그건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게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저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없죠.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앞으로 얼굴에 정말로 묵직한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설교를 가르치는데 이 설교를 가르치는 자리가 참 행복한 자리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 학생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조금 평가도 하고 제 나름대로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편씩 설교를 늘 들었어요. 하루에 4편씩.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평소에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시지만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온 설교 말씀을 하루에 4편씩 그냥 듣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 중에 저한테 참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설교 한 편이 있어요. 이분은 좀 늦게 신학교를 오셨어요. 다른 일반 직업을 가지시다가 오셨는데 늦게 오신 분들이 좀 마음이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나중에서 오셨겠죠. 이분이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제가 속으로 별로 안 좋은데 뭐하러 믿었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론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다녔다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죽을 거면 자기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릴 거면 자기가 달려야지. 어떻게 아들을 탁 따라놓고 자기는 한 걸음 물러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했대. 비겁하다. 그런데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저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없지 않은 일리가 있는데 저 사람이 과연 고신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뒷마디가 정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을 둘을 낳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자기는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지 목숨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 이해되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픈 게 아프세요? 자식 아픈 게 아프세요? 네, 이거 뭐 내가 아픈 게 더 아프다 하시는 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그 마음을 잘 몰랐어요. 어릴 적에 저도 이제 잔병 치료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한번 어릴 적에는 사형 선고도 받고 그랬다 그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열이 나고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부모님이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이 그랬어요. 속으로. 설마 그래도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게 뭐 그렇게 그럴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에 딸만 둘이 있습니다. 딸을 키우는데 애들이 어릴 때 또 병치료를 하잖아요. 열이 나니까 이제 진심으로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누가 아픈 게 좋겠다? 내가 아픈 게 좋겠다. 성도 여러분, 이걸 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도 너무 귀하지만은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한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에 정말로 묵직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도무지 내어줄 수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듬직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이 끝나는 날도 영원토록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얼굴에 빛이 감돈다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꼭 무슨 돈이 있어야 힘이 나고 밥 먹어야 힘이 나는 거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가끔은 좌절하기도 하고 가끔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은 차고도 넘칩니다. 대신에 뭐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그러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가끔은 낙심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느냐?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자식 키우고 가족 건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살아온 거 소설로 쓰면 10권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5남매 키우고 뭐 돌아가신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이 시골의 아버지 안 믿으실 때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 살아온 거 쓰면 소설책 몇 권? 10권도 모자란다. 혹시 공감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어떤 분은 그러네요. 나는 20권 이런 얼굴이 계신데 20권 계십니까? 네, 넉넉 잡고 한 30권. 네. 우리 우세대 어른들이 살아온 세월이 워낙에 거칠고 험해가지고 수십 권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힘겨웠던 것, 소설책 20권, 어쩌면 100권이 될지 몰라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묵직하고 그 모든 고생을 다 덮고도 남을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그건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사랑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믿고 살았던 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월계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히 그 사랑 믿고 월계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